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어제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면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바로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자세가 항상 필요합니다. 이 자세가 항상 필요해요. 그러면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긍휼, 인자, 우리를 사랑해 주심, 그리고 진리, 말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항상 보호해달라는 이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수많은 죄악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근데 그게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우리를 덮어있기 때문에 죄가 덮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잘했어도 내가 억울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린 죄인이에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존재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잘났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주의 긍휼하심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그래서 회개할 때는 드디어 우리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체험되어지고 주의 진리 왜요? 회개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회개하잖아요. 내가 뭐를 잘못하고 있고 뭐를 똑바로 하고 뭘 수정해야 되는지를 변화되는지를 아는 것이 진리고 말씀이잖아요. 그 때문에 주의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의 진리가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회개를 하면서 나올 수 있어요. 죄를 우리가 털어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이 자세가 필요해요. 주의 긍휼하심, 주의 인자하심, 주의 진리. 항상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이것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얘기하는데요.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은총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기서 구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영혼 구원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는 것도 구원이 포함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 구원, 그것도 은혜고요.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다 은혜예요. 은혜. 우리에게는 바로 그 은총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은혜 앞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14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확신이죠. 예.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원수를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는 분,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그 확신이 있으세요? 그 믿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아뢰고 있습니까? 네. 무엇보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구원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영혼 구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나는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천국 백성을 확신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나는 아바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도 잘 몰라. 근데 그건 은혜가 아니죠, 아직은. 예. 그게 은혜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은혜로 여기게 되고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지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예, 바로 그러한 확신이 있는지. 예. 15절에 보면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당연한 수순이겠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내 편이면 나를 비웃는 자들은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죠.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그 확신을 이어지게 되겠죠. 바로 우리에겐 그런 확신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있길 원해요. 확신이 있는지. 근데 이런 확신이 있으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져서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16절에 보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돼요. 참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고 기뻐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때문에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건 난 기쁨이 있는지, 구원의 확신 때문에 나는 즐거움이 있는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겠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예, 항상 기뻐하게 되는 그 기쁨, 예,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소유한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해요. 예,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소유한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이제 간증으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하는 행동이죠. 여호와는 위대하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인데,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 위대하십니다 라는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죠? 처음에는 웅덩이로 시작했어요. 수렁으로 시작했어요. 수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하심을, 사랑하심을 보이시고 진리,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은혜로 다가오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확신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소유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어지고 주님을 선포하는 것, 주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해요. 근데 그것의 시작이 뭐냐면 17절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보면 17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그 마음이에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가진 능력도 없고 가진 재물도 없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조차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주님이 필요해요. 예,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는 궁핍하고 가난합니다. 그러면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는 이 자세로 살아갈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모습이 된다 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길 원해요. 나를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지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주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전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을 통해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가 함께하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올 때, 죄인에게 회개하며 나올 때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그리고 주의 진리로 비춰주셔서 우리가 더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 부분을 알려주시고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삶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하는 삶을,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시편 기자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의 간증이고 우리 삶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